이만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자기도 알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동산에서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죽게 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죽으면서 가던 날에 하늘에서 이걸 향히 비웃듯하여 저희를 멸하여 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증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이끌림으로 영화롭게는 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도 수요일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뭔가 이제 그것도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런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목사님께서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우리가 바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인으로서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서 영광 돌릴 때만이 진정한 영광이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 그러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요새 이제 그 세상적으로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잖아요. 네. 네, 극동방송 이제
아침에 오전에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찬양을 주로 많이 틀어줘서 찬양 틀어주면서 출근하기 전까지 듣곤 하는데 유선님께서 이제 성탄절 그 찬양을 틀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나 뭐 김정환 목사님 그렇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만 자꾸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만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느끼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이제 평화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에 서면서 그 내 모습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다스려 주세요. 나만 말씀으로 나만 판단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요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가 물론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도 들으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 자신을 더 지키고 그랬을 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더 이렇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멘. 지금 카톨릭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카톨릭은 어떤 종교하고도 다 타협을 해요. 네. 또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빌미로 뭐죠? NCC, WCC, 이런 형식으로 다 이렇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하고 같이 각자의 신에게 그래서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평화보다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그 기뻐하심은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싹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가 아니라 평화가 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왜? 자, 평화만을 외치면 가나안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그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기브온은 타협해가지고 이제 그 멸함을 면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평화라고 한다면은요, 그들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살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같이 살게 되면은 평화는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합 종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바알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 싸움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것도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진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기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바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그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훌륭하든지 이름이 뭐 드러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높여준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아니면 안 해.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교회에 추구하는 목적이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라는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던 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성탄절 없었어요. 그렇죠? 네, 없었어요. 그 후에 변질돼서 이렇게 성탄절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게 로만 카톨릭에 변질되고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와서, 그런데요, 신약교회라고 하면서도 침례교회가 거기로 또 쫓아갔어요. 네, 그걸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돼야 돼요. 신약교회로 회복돼야 돼요. 네. 그거를 우리가 모든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60만 명이 다 달려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0만 명. 60만 명이라고 하면요, 전체 다예요. 전체 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체 다예요. 전체 다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까지 그랬다고. 그런데 거기에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 회개가 뭐예요?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멀어지는 거예요. 뭐 저는 우리 교회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당하다고 하려고 하는,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으로만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만약에 정당성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게 말씀에 맞다고 하면 나는 그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전통, 어떤 행사, 어떤 세상의 환경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분요? 제가 그 화요일날 꿈을 꾸면서 어저께 그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기뻤습니다. 돌아오면서 기뻤고, 근데 이제 그 오늘 목사님도 설교하셨을 때 영원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화요일날 그 아버지한테 보여주신 게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많은 틀에 부살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이나 모든 게 이제 그런 건 뭐랄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먹는 거 입는 거 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집안이. 근데 어저께 화요일날 그 꿈에서 이제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버지 위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울고 계시면서 이제 찾아가서 미안하라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미안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가서 자꾸 미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어저께 집사람과 같이 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워낙 또 자아가 좀 센 편이라 그렇게 손도 말이 안 나와가지고 했는데 가다가 이제
아버지를 딱 처음 이제 뵙는 순간에 처음에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그 품이 따뜻하시긴 하지만 왠지 좀 이렇게 멀어져 보이는 그런 내가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엄마한테 가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음료수를 드릴 때 아버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했는데 참 아버지의 생각은 똑같아요. 듣고만 계시고 항상 말은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영희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길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기 아버지보다는 영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를 이제 좀 알아서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집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집을 짓는다 뭐 그런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딴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세 분이 누워 계시니까 좀 생각이 간절했는데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한테 가 있고 육적으로는 아버지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지금 많이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세게 보이는데 약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저께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지만 애들한테는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네? 물질이나 모든 게 다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영희 아버지는 아직도 뭐냐면 그 옛날에 그 교회에서 싸웠던 그 큰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까도 좀 천국에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뭔가 마음이 그거를 빨리 내뱉고 돌아가시기 전에 좀 해결받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는데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늘 듣는 말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사람은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좀 이렇게 가볍게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나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는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은 왜 자기 말을 이렇게 안 듣나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저는 그게 딱 두 번째예요. 많이 했다는 말은 했는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은 깨끗하지만 육이 아직도 그 세상 쪽에 묻어있기 때문에 좀 더럽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고칠 점이 뭐냐면 자아가 너무 세대요. 그래서 내 자도 안 버리면서 남의 자아를 이렇게 없애지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하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인가 내가 그 간증할 때도 나를 버리고 바로 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모습을 많이 느꼈는데 어저께 참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육과 영을 보여주시면서 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왔다는 그런 말씀대로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집사람이 이제는 뭐라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내가 애를 맡듯이 또 막아가면서 고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절합니다. 왜냐면 나도 좀 뭐랄까 세요. 세긴 세요. 고집도 세고 모든 게 욕심도 많고 해갖고 모든 전체적으로 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일깨워주기 위해서 집사람을 가르쳐줬는데 집사람의 말을 좀 교만시했다는 것이 어저께 깨달음이 왔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뭐랄까 한쪽으로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내가 바쁘다는 생각으로 내가 핑계도 많이 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라.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 알았고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간증합니다. 네. 먼저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셨던가 뭐 그렇게 뭐 또 다른 말을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 앞에 육신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기억한 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를 주셔요. 먼저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고 그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내 자아인데 어쨌든 순종은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실 걸 믿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승윤 권사님한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누가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당해요. 나는 해결된 것 같아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아닌 걸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는 세계만 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저기에 보면 네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나만 아는 부분,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만 아는 부분이 있고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 아는 부분 또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또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만 아는 부분 이런 부분들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부분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대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는 부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고 모든 만물들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다. 그럼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만큼 손해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봐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내가 거부하면 내가 손해지요. 해결될 때까지 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에 내가 목사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할 때에 나는 그걸 받아들여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고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길 바라고 나를 낮춰지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내게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분요? 예. 갈라디아서 5장에 예.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다른 말은 알겠는데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서 예. 잠깐만요. 오장 19절이요? 5장 19절. 음행 육체의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더러운 것 호색
이 단어를 본 원어로다 이제 보면 더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더러운 거. 나는 더러운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만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정확히 원어상으로 또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해석이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갈라디아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원어상으로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비와 양선, 여기 22절에 보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비하고 자비를 베푼다, 양선을 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상으로 보면 자비라는 것이 뭐냐면은 양선은 선한 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은 보복하지 않는다. 원어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한국말로 다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자비하면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거의 다 이제 양선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음행, 호색, 이제 더러운 거, 여기 밑에 보면은 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는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더러운 것을 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보고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전에는 이게 내 생각이라고 보다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한 걸 내가 적었거든요. 네.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거.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원어상으로 찾아본 것보다 그냥 그때 주셨던 감동이었던 거하고 되도록이면 원어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찾아볼게요. 영어로는 불결하고 불순물이라고 하죠. 불결하고 불순한 거, 불결. 마음에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거의 비슷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육신의 근데 생각. 여기 이제 나오는 뭐 호색, 뭐 음행 이런 것들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불순물이잖아요. 더러운 것들. 근데 굳이 또 더러운 것이라고 하셔서 무슨 더 다른 말씀이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좀 찾아보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들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짓는 거, 시기, 분냄, 분쟁, 원수 맺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는 해석이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깨우쳐가는 거예요. 또 다른 간증, 질문이다. 없나요? 성탄절 되면서 네. 이렇게 아버님 기일이 되는지 다 단어 다가오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네. 요즘에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네. 근데 돌아가셔서 이제 발인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점심때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장례 하다 말고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드려야 될까요? 주의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네, 피할 수 없는 그
피할 수 없으면 예배를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다가 그냥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일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일날은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여기는 성탄 그건 아니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날 이제 성탄 전날 그렇다면 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평일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평일날. 아 저희가 아버님이 네.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25일날 발인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예배 안 드린다고 네. 막 이렇게 굉장히 혼났거든요. 예, 예, 예. 아, 그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저기니까 그런데 일단은 주일하고 뭐 성탄절 그런 저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었으면 저는 참석을 예, 하는데 예,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예, 한 사람만 남고 다 오라고 이렇게 가족 다 오라고 이렇게 하셔갖고 예, 조금 그때 좀 그랬었거든요. 예, 제 생각은 주일이었으면 갔어요. 예, 예. 그거는 주일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성탄절은 안 간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큰 생각해요.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때 좀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절기를 지낼 때도 꼭 주일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내잖아요. 평일날 어떤 특정한 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막 뭐를 하고 그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평일일 뿐이지. 예. 그래서 어떤 전통 때문에 어떻게 되면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는 것이 왜곡된 변질된 그러한 진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길 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그대로 이루길 원하는데 그게 변질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막 변질돼서 어떤 전통, 유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더 정제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책망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이 변질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거 그게 높아지는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 모양이 교회들도 십자가 정탑을 크게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이제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그래서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 어떤 형상, 어떤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걸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눈에 자꾸 들어오면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되거든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형상을 이루는 걸 원치 않으세요. 진짜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안 지킨다에 대해서 뭐 거리끼거나 뭐 그런 부담감 같은 거 없어요. 아니 네. 저도 주일이었으면 당연히 참석. 아니 그거는 옛날 얘기고 성탄절? 지금 네. 저는 뭐 괜찮아요. 네. 예.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네, 하니까. 교회들이 하니까 간 거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가 행사한다고 너무 막 번거롭게 막 너무 신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건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재롱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예. 그래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뭐죠 정당화하고 위안을 얻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된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더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행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 괜히 분주해지잖아요. 그 행사에 이렇게 생각을 모아야 되고 그렇게. 그런데 행사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뭐 교제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교제를 갖는 것도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런 부분 그렇게만 나가길 원하지 사람들이 만나서 즐겁고 뭐 막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뤄나갈 건가 이런 것들. 지난번에 이제 백 권사님이 편 권사님 댁에 일부러 이제 가기를 원했던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걸 카톡방에 이제 뭐지요 그걸? 그 사진 프로필 사진을 그걸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던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어떻게 하면 서로 믿음을 더 키워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까 그런 위주로 하길 원합니다. 보면 이제 많은 교회들 뭐 지방에나 몇 개 지방회를 거쳐왔고 동교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겪고 서로 만나면 대화하고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중심보다는요 거의 세상이에요. 거의 세상. 그래서 안타깝지요.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 기회만 되면은 작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잘못된 것을 고쳐날까 사람의 방법이 죄된 것이 가증스러운 거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할까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참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면은 반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많이 하죠. 반박하고 뭐 이단 소리도 들을 정도로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클라우스 벨빙거의 그 신앙 고백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뭐 다른 사람 없나요? 자, 오늘 말씀 자, 천국은 내 마음에 같이 한번 합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 천국은 내 마음에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 바리새인들의 의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하는 관점, 그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하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는 그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이거든요. 세상.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의도가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진짜 천국 없다. 이 땅에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걸 바리새인들이 대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부터 선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선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요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여기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의미는 같아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해요. 아멘? 네, 동일해요. 영적인 나라. 근데 그걸 육적으로 볼 때도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보였어요? 변화산에서. 기억 안 나요? 기억 나요, 안 나요? 기억은 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게 그게요,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세계로 볼 수 없는 세계. 이미 엘리야나 모세나 이 땅에서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 가운데 있어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성경에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내려왔잖아요.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동생하고 또 성경대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또 다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남자도 죽고 그 남자도 죽고 해서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의 천국이 아니다. 산 자의 천국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지 절대 하늘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것과 성경의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게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육신적으로야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다.